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에 큰 실수와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씀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졌다면 그 떨어졌던 자리에서, 멀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베델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했던 장소, 제단을 쌓았던 장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추억의 장소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삶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거를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더 실패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바빠지고 마음은 곤고해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자리, 떨어졌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씀 제가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바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까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제는 분가를 해야 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유가 생기게 된 것을 살펴보면 그들의 재물이 많아지면서 생겼어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그때까지는 공동의 이렇게 소유였겠죠. 심이 많아졌어요. 그들의 직업은 뭘 하는 사람이었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양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목자의 수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자를 점점 더 고용하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땅의 자원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을 키우는 것이 주업이라고 한다면 목초지, 그 다음에 물가, 필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제한적인 그런 자원을 같이 지금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사실 한 번, 두 번 말싸움하고 그냥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한 번, 두 번의 싸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툼이 생기고 실제로 싸움이 막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들리고 롯에게도 들렸을 때 제일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그냥 무시했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까지 더 문제가 심각하게 커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물질 때문에, 물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양들도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면서 이런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실 안타까운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돈을 우리가 많이 벌기를 원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막상 재물의 축복을 얻게 되어도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문제들이 언제나 생기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정확한 재물관, 이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절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돈을 절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절대화하지 말고 돈을 상대화해서 더 귀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그것이 돈의 올바른 목적이 돼야 되지. 돈을 우리가 절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맘먹는 위치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 맘몬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물신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것이 돈의 물질이, 위치가 지금 올라가 있다 이 말인 거죠. 따라서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도 잘 믿고 우리의 이상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가진 어떤 유혹과 돈에 가진 그런 세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재물의 많음으로 생긴 이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든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결정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평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평으로 승리를 이루자.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실천했던 그 화평의 원리는 뭡니까?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욱더 놀랄 일이었어요.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어떤 관계가?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롯을, 자신의 조카 롯을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후견인처럼 보호자처럼 그를 늘 보호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정말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굉장히 고마운 존재고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땅히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그 선택권을 넘겨준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딱 눈으로 보기에 이 양을 키우기에 어디가 더 적합한 땅이라는 것은 딱 보면 아는 거죠. 당시 아브라함과 롯은 다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름진 땅 그리고 풍부한 물은 선택의 문제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마도 자신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에 큰 기근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상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당시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었죠. 그곳에는 뭐가 풍부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도 안 믿던 그 왕에게 너무나 큰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엄청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 바로 왕을 치셔가지고 다시 그 아내를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반드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신을 건져내주고 아내를 다시 살려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재물 때문에 롯과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화평의 제안을 롯에게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롯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자기 희생적인 포기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정말 너무나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그 이전을 봐도 7족속이 가나안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원주민들이 호시탐탐 이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더 막 부해지고 이러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진정으로 축복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 땅에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그러는 걸 보면서 경계심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이 롯의 가족들이 막 종들부터 모든 가족들의 일까지 다 싸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이 원주민들이 이들을 공격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내렸던 이 화평의 결정으로 인해서 롯의 가정도 살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만약에 롯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그 물질의 많아짐으로 인해서 싸우는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거라는 거죠. 그 땅에 있던 원주민들도 아브라함과 롯을 제일 처음에 몰랐다가 점점 더 부해지면서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이구나. 저들은 우리는 모르는 어떤 신을 섬기는구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점점 더 부해지면서 서로 싸우고 그것으로 인해 갈라지고 서로 그냥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실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도 역시 교회 안에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넘어서서 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교회의 하나됨이 천천히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가끔씩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점점 더 갈라지고 파가 갈라진다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단 마귀가 가장 많이 좋아하겠죠. 이상하게도 그런 소문도 굉장히 빨리 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 교회에서 그런 분쟁이 생겼다, 싸움이 생겼다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나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되고 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떤 비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노력은 있어야죠. 바로잡는 노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그 이슈로 법적으로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긴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교회들이 모인 지방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교단들이 모이는 기독교 단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갈등의 요소가 어떤 불협화음이 났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그 자기 양보와 자기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갈등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자신도 살고 또 공동체도 함께 사는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희생적인 자기 양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점은 그가 정말 중요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척박한 땅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결정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고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하나하나 갖추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4절 15절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14절 15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이 결정으로 이제 롯이 떠났어요.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땅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헛헛한 마음이 있었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해 주셨던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인시켜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이 지금 옳았다, 네가 참 잘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풍족한 땅, 애굽과 같은 땅을 선택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땅, 베델의 제단이 있었던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죠. 그 말은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택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지금 당장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목축업이에요. 그게 자신의 일이에요. 자신의 생업이에요. 자신의 가족들이 다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풀이 많고 물이 풍성한 곳을 고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정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에 그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집사님들이 여럿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보통 집사님이 아니라 정말 사역자 같은, 전도사님과 같은 아주 성숙하신 훌륭한 집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목장의 리더처럼 목자로 이렇게 섬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미국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미국 회사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자신에게 승진을 시켜준다는 오퍼가 왔다는 거예요. 네가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 더 높은 직급으로 이렇게 올려주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싫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의아했죠. 아니 더 연봉 많이 주고 직급 올려주겠다는데 그걸 왜 싫다고 그랬냐.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놀라게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 승진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승진한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더 일이 많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자신에게 일이 더 많이 주어질 거고, 그렇다면 더 많이 바빠질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교회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목장을 섬기는데 그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가장 지금 가치가 자신에게 주어진 목장원들을 좀 잘 섬기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지금 자신이 승진해가지고 더 바빠지게 되면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제안을 그냥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요, 내가 이 정도야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의 고백으로 인해서 저도 도전받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분들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어떤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히나 돈에 관련된 것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언가,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롯의 선택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롯은 선택을 했잖아요. 아름다운 땅과 풍부한 물, 자신과 자신의 양떼들을 정말 풍족하게 살고 누릴 수 있을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들을 바라본 것이 롯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죠. 롯이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제일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땅, 죄가 지배하는 땅, 음란한 땅, 어두운 땅, 그것은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가 된 거예요. 정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따르고 선택한 거지 심각하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땅에 가득했던 죄악은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롯이 가진 연약함이었고 그의 한계였던 거죠. 그의 믿음의 수준이 딱 그 정도까지였던 것이죠. 나중에 롯의 이 비신앙적인 선택은 그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가 살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유황으로 가득 떨어져서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죠. 자신의 2명의 예비 사위들도 다 죽었죠. 아내는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또 나중에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2 딸과 불륜의 관계까지 맺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은 물질적인 부요함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삶도 망하고 자신의 가족들의 삶도 비참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에서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부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제단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한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눈에 보이는 유한한 가치보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붙잡은 것이죠. 과연 누가 더 지혜로운 겁니까? 이 땅에 살면서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길어봐야 80, 90인데 이 땅의 가치를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선택이죠. 언제나 선택이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BCD, 알파벳 BCD를 얘기하면서 B는 birth, 태어나는 거고 D는 death고, 그러니까 태어나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이 C가 있는데 C가 초이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거에 따른 삶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선택했던 것을 우리는 현재 그것을 누리고 있고 현재 우리가 선택한 것을 우리들의 미래에 그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두려움을 줄 그런 시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그것을 승리해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결국 모든 시험과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길을 선택할 때에 결국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자를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